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다, 참 이 사람은 사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승진의 상황에서는 한 발짝 뒤에 있었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다 끝나갈 무렵에 본인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계약이 거의 깨질 뻔한 것입니다. 상사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문제가 생기면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분은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기는 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날 밤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좀 알려달라고. 제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집사님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구나. 일의 결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늘 불안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의 성실함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능력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제 인생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이면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지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본국으로 돌아간 이 귀환 자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돼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 본국으로 백성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때가 되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민족이 이제는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번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짓는 이 일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2절과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3주 동안을 슬퍼하면서 좋은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너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들으셨다.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왜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갔는데 성전 건축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 이유를 알기 원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참 귀하죠.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성숙한 기도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면 이 상황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어떤 집사님 부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잘 되던 운영되던 남편분의 사업에 갑자기 부도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외국에 수출하기로 했던 제품이 아무 이유 없이 막 반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실했던 거래처인데 갑자기 결제를 미루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물건을 사기로 했던 이 바이어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좋으셨던 아내분이
이 남편분의 사업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분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이 지역 공무원들이 주는 감투에 눈이 멀어서, 이 자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그동안 잘못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이러한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분도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회사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사실 우리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던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교만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빨리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대부분은 내가 씨름하고 있었던 그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지체되었습니다. 왜 지체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이 오랜 시간 동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셨죠.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까? 바로 페르시아 왕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3주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후에야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그만두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영적인 방해로 인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까지도 방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이가 아플 때 기도했잖아요. 아이가 결국 죽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 다윗은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내가 속한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영적인 전쟁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싸움으로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3주 동안 금식했던 이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형상의 모습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으로 만든 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은 빛을 내고 얼굴은 번개처럼 밝은 빛을 내고 눈은 타오르는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주님께서 오신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질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10장 11절에서 다니엘이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너에게 가라고 보냄을 받았으니 일어서거라.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가라고 보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보내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닐까요? 고레스 3년째 되던 해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이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